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털어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풀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요새 은혜를 늘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씩 이해하겠어요. 그 전에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들어서 그냥 대충 이해를 했었었고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진짜 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어지고요. 막연히 환상 속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막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혹은 여러 가지로 다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저만 깨닫게 해주셨던 무슨 신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새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서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고 교회에서 즐거운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고 또 오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위로받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교회의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생기니까 그런 설교만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분석이 될지가 제가 지금 이거 이해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없는 설교가 거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를 향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 서신서들이 전부 다 성도들의 믿음을 향해서 이 편지가 서신서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잘 이루어졌니?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은 소문 나서 고맙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씩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내면적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믿음 안에 똑바로 서고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 가졌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부여잡고 있는지 다 여기에 초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형식만 갖춘 거죠. 초대교회는 전부 서신서들이 대부분 다 그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막 이런 식의 거의 신앙으로 다 초점되어 있어요. 전부 다 신앙이에요. 전부 다 신앙. 교회는 전부 다 신앙 중심이, 신앙 중심. 교회가 존재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돼.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 모든 건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곧 그곳에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라고 계속 교훈을 해주셔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 초대교회에서 바라는, 초대교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회상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앞부분에는 굉장히 너무 오늘 중요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저한테 세워졌어요. 정말 너무 귀해요. 이제 오늘 좀 이따 나눌 텐데요. 근데 두려워 말씀이 앞에 잘못,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하고 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조심스럽고 했는데, 오늘은 막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명쾌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이런 마음이시군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전달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향하는 이 마음은,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너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치 목회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떨어질지도 몰라, 지옥 갈지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몰라, 이런 이미지를, 그런 말씀을 가끔씩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실제로 너희들 중에 떨어질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그 문제 좀 전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을 하나, 앞에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두려운 말씀을 이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우리가 이같이 말은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다,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했지만, 두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뭘로 확신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하면 행위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다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도 잘 없고,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안 맞다가도 이렇게 품어주고 또 이해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없고,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도 적고, 말없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봉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확신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듯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피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드러내기를 별로 원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온 곳에서 막 헌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행위를 내가 봤더니 너희는 구원에 속했다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봉사하는데 목사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안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구원에 속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어떻게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지켜봤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섬긴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지.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확신 드는 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일 수도 있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교사의 거짓 가르침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오늘 뭐 장로님 기도로 조금 빌리자면 사단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일 수도 있죠. 아무튼 뭐 그런 유혹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경고성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 그렇게 떨어질지는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더 단단히 서기를 바라서 대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내용도 그래요. 나는 확신하고 있다. 사실은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이런 말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확신하고 있다. 주 안에 있다. 지금까지 왜 그걸 내가 확신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나는 봐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람을,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 말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부지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일하는 거 말고, 권사님들만 뭐 몇 분만 일하는, 집사님 몇 분만 뭐 같이 일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만 일하는 그런 거 말고, 이 주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바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당연히 다 가지고 있죠. 2주 동안 설교했던 것이, 지난주에 요약해서 말했던 것이 또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 심판, 이거 전부 다 처음에 달 얘기할 때부터 바통 들고 떼야 된다고, 이거 2부 때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오래 참, 인내함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구약을 따지자면은 뭐 요셉일 수도 있겠고 모세일 수도 있겠고 또 기타 여러 다양한 귀한 어떤 왕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천국을 상속한 사람처럼, 혹은 엘리야, 뭐 여러 선지자들일 수도 있겠고, 신약에 나오면은 열한 제자들, 또 사도들, 뭐 다른 말로 또 제자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본받을
받으면 좋겠다.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면 좋겠다. 이게 교회래요. 교회가 뭔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을 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천국을 쟁취한 상급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교회도 지금 방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성숙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서 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든든히 교회가 복음 전거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두려운 이야기, 이것 때문에 제가 신학적으로나 정말 많은 큰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를 할 수가 없대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전부 다 신앙생활은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회개할 수 없는데 왜 이 타락한 자들은, 지금부터 좀 이따 이야기할 이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렵다고 한 게 왜 두려운가 하면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타락한 자들에 해당되는 이 앞에 이야기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타락한 자들이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생활을 안 한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못 박고 욕되게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 있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다 봐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은 확신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다 확신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확신해. 다 주 안에 있어요. 다만 믿음의 이 첫사랑의 불씨를 다시 회복해서 활활 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불 붙일 일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런 개념은 이해해야 돼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타락한 자들은 대체 누군가? 타락한 자들의 여기에 원어는 그냥 카이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없지만 전후 관계를 따져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카이라는 단어를 if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됐냐 하면 타락한 자들은이 아니고 그들이 만일 타락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타락한다면.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타락한 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만일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다면, 이 타락을 그런 식으로 타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어떠냐? 한 번 빛을 받고 비추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여러 사람이 해석한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성경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이 말이 뜻이 지금 다시요.
한 번 빛을 받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한 것을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뜻이다,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는 뜻이다. 또 한 사람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를 안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들어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자가 누군가 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건데,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의한 적의 용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말을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다, 성령을 입었다는 뜻이다, 믿음이 생겨서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했다는, 용서해줬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착하다, 야 성경에 따라 살아가네, 이런 모습이 보였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사람을, 이 이야기를 대신에 그 청교도 학자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맛본다는 것은 먹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맛본다는 것은 소화시키거나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 특성은 단지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므로 우리가 그 풍미와 향기를 좋아한다 해도 어떤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거부될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맛을 본다는 것이, 그걸 계속 앉아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먹고 소화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 한 가지가 이게 어떤 풍미, 냄새가 나는 것인지 짠지 뭔지 그것을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뒤에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음식 차려놓은 걸 한 상을 다 잘 먹고 소화해서 배부르다, 이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맛이, 짠맛이 나는지 탄맛이 나는지, 내게 딱 맞는지 싱거운지, 이게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걸 입에 넣어본 것을 맛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해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은 하늘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지 뭐 다른 은사든지 간에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와 하늘의 은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여, 뭐 이런 식의 그런 큰 기쁨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맛을 계속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때문에 배부른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한번 맛이 뭔지는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웬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또 계속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말은 은사, 권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언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방언을 하고요, 막 이런 어떤 뭐 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은사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야 그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확 썼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뭔지, 그게 또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어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막 했던 그 말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했던 말이, 네가 그래 선지자 했지 네가.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것이요, 성경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두려워서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워서 70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보내고 나니까 돌아온 보고예요. 보고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다시요. 귀신들이 이 70인이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니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다는 거죠. 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70인 중에 가룟 유다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에 대한 배반은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질문하잖아요, 제가. 70인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70인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석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 제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일부라서 이렇게 상세히 좀 잘 전하려고 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내용인 즉슨 이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대답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막 은사를 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실제로 발람도 사울도 전부 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런 것들을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을 다 깨달았는데도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가잖아요. 사단이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 막 잠깐 기뻐한다고 그게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다고. 성숙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아니란 말이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아직 성숙되지 못한, 혹은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타락한다면, 만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놓고 타락한다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고, 이렇게 행동해놓고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해놓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큰 은혜가, 그 청교도 학자가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이해가 된 것이죠. 뭐가 이해가 안 됐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에 이 달려 돌아가셨던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은, 구원의 백성이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청교도 학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이 믿는 택한 백성 말고 그 외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무슨 영향을 끼쳤단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받는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그 사람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택한 백성 말고 다른 데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은혜를 누렸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이해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은혜가 택한 백성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 너처럼 행동하게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선지자처럼 행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진짜 완전한 구원, 이 영원한 변함없는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맛만 본 것이 전부 다 맛만. 다 맛만 본 거예요, 맛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서 죄인들은 회개해요. 극악무도한 악한 놈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가짜인지 진짜냐, 그건 천국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게 사람들 속이고 여러 많은 죄를 짓는 그런 목회자라, 그런 직분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떠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기도에.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 더 두려운 거죠.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성경을 해석해 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목사 됐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내놓고 결과적으로 전부 하나님을 반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듣는 너희 중에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릴지 모르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 하늘 은사를 맛봤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들에 대한 경고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 그들의 경고함을 들어보고 주의하라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자신을 잘 살피라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그냥 확 꿰어졌어요. 신학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 약간의 은혜다, 그것뿐이었구나. 근데 그걸 잡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걸 잡고 성령 은사 받았다고 행하고, 그 안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의 유익을 다 취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자니, 사랑하는 자들아 했더니,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러나 이 편하지 않게 왜곡되게 신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짓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